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은 다양한 시각으로 메시지를 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오늘 치유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능력이나 또 죄사함을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설교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나누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대하여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셨던즉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 예수님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사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발현한 계기가 이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치유를, 이 친구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굳은 믿음이라 함은 단순히 말로 뱉고 끝나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있었음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18절에 이 친구들이 메고 온 침상은,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온 침상은 꽤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사람 하나를 드는 것도 여러분들, 성인 남자가 하나 들지 못할 정도로 누군가의 힘이 쫙 빠져 있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침상까지 같이 들고 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또 17절 19절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침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는 일이나 그런 일을 시도해 보는 것이나, 아니면 후에 나누겠지만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무거운 침상을 들고 먼 길을 걸어서 우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갔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 이들의 행동의 동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던 장애물을 뛰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의 중요한 특징을 이 친구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즉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단지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내실,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까지 데리고 가는 그 행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들의 믿음을 시인하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단지 믿음을 말로 시인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오늘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당히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또 예수님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를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그 안에 흘러가는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누군가는 또 다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다시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누군가의 실천을 통하여 발견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고, 또한 이 교회,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이 교회 또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렸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게 됐고, 우리 또한 그 수혜를 받은 자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만일 그 이름 안에 모여 있다면,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친구들은 단순히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픈 친구를 향한 사랑의 마음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이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이 친구들을 데려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께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침상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붕을 뜯어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선 자신의 집이 아니었으니까 타인에게 끼칠 재산상의 손해배상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물리적인 수고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로움은 친구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친구를 살려낼 방법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희생도 포함하고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마땅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기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직접 그 일들을 해결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행동의 방편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다라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큰 감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백이 단순히 말에서 그쳐내게 되고, 또 이 친구들처럼 이 지붕을 뜯어버릴 정도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가진 단어가 많이 퇴색이 되고, 그 가진 뜨거운 온도가 차갑게 식어버리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친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반대의 사랑,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차가운 온도의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친구를 살려내고자 했었던 그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친구들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임을 알아서 누군가 소외되고 외로운 가운데 있다면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그들이 가진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해결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천하는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을 통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에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표현이 단지 말에서 그치지 아니하였고 나는 이 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친구는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표현 또한 말에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나 남을 향한 그 작은 사랑의 섬김들을 사용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 또 실천하는 사랑을 남들에게 보여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비록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실천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모아서 놀라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쓰임 받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중풍병자와 특히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과 사랑 가운데 또 그것이 말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내가 정해놓은 바운더리와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버린다면 그 안에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감정이 너무나도 메마르고 또 사랑이 너무나도 식어버린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 또 남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낼 것을 기대하며 마음껏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